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다시 또 요셉에 관한 그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꿈 중에는 맞는 꿈도 있고 맞지 않는 꿈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많을까요? 맞는 게 더 많습니까? 맞지 않는 꿈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개꿈이라고 하지요. 우리 개꿈을 다 많이 꾸고 삽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꾸는 꿈과 똑같은 꿈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셨는데 꿈을 통해서도 나타내신 것이죠. 요셉의 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꿨을 때는 다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기분 좋은 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꿈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어요.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그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해석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꿈에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에는 씨 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자라더니 잘 익은 포도송이가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에 자기 옆에 잔이 있길래, 바로의 잔이 있길래 거기에 포도즙을 받아서 바로에게 드렸어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일단 좋은 꿈처럼 보이는데 어찌된 일인지 술 맡은 관원장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좋은 꿈 같은데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봤을 때 얼굴에 근심이 많은 것을 보고 내게 말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드리겠노라고 해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사흘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복직이 돼서 왕을 시중들에게 됐어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그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에게 잘 말씀드려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부탁했으면 복직하는 대로 좀 들어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가장 힘든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됐어요. 자기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랬으면 기억했다가 들어줬어야지요. 하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도 어떤 일은 새까맣게 잊고 지낼 수 있어요. 귀찮게 여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착한 사람이라도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도 잊고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부탁한 입장에서는요, 그건 섭섭한 일입니다. 섭섭한 일이에요. 요셉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면 말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 잘하면 내가 나갈 수 있겠다. 희망을 가졌다면 섭섭이 아니라 낙심할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섭섭은 하겠지만. 낙심은 됐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한들 어떻게 하겠냐고요. 약자 입장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지요. 섭섭할 수 있고 낙심도 되겠지만 자기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자기 일에 또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동안에 관수장에게 신뢰를 받을 만큼 성실했으니까 또 다시 성실하게 감옥의 일을 봐야 되겠지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부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탁을 하더라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억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낙심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만일에 그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크게 걸었다가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분노를 한다면 그것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부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의지해야 돼요. 그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 분은 하나님이시다. 베풀어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이 문제를 주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입장이라면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정도는 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더욱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욱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이나 노숙자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무능함을 너무 매도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사정으로 해서 노숙자가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게을러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 한심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좀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말입니다. 돈이 들어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도울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돈 받을 자격이 있나? 저런 사람 돈이나 많아야 하고 외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렇게 궁핍한 처지가 된 것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면 그게 믿음이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는요, 항상 보답하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 일을 힘써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에게 일말의 희망이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좀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침묵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은혜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우리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요셉의 부탁도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새까맣게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람의 기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생각나게 만드신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일은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가 하룻밤에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그 두 꿈은 같은 뜻이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꿈이었어요. 그 흉년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 앞에 7년 동안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만큼 혹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불려갔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대안까지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7해 동안 풍년이 들 때 5분의 1을 거둬서 각 성읍마다 저장해 놓으시라고. 대안까지 설명해 줬어요. 요셉이 해석해 줄 때까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 중에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만큼 바로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탁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진노해서 감옥에 가뒀을 때 우리가 이런 꿈을 꿨었는데 그 꿈대로 저는 복직했고 떡 맡은 관원장을 사흘 만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라던 대로 2년 후에 바로에게 불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2년 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던 요셉을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잊고 지냈던 일이지만 바로가 꿈 얘기하니까 그 꿈 얘기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또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그 기억을 또 올리면서 요셉을 기억하게 했는데 그렇게 기억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냐고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부탁을 잊어버려도, 그 한 일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셉도 바로에게 불려왔을 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41장 16절을 보실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한다면 그 일이 내가 해석한 대로 된다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알고 있어요. 불려가서 하는 말이에요. 불려가서. 이 일을 하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듣고 난 뒤에 해석할 때도 그 같은 말을 합니다. 41장 25절에도 28절에도 나오는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두 번의 꿈을 꿨지만 그 하나 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인지했어요. 불려가서도 이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꿈의 내용을 들어본 뒤에는 그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해석한 다음에도 28절에 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니 이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바로 미리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지내더니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는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것. 물론 사람도 우리를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껏 돕습니다. 정말 힘껏 도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언제까지나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돕는 것은 형제라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도움을 받을 때도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서도 안 돼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가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적게 베푼 적게 베푼 대로 감사한 일이고 많이 베푸면 많이 베푼 대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베풀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더욱 힘쓰고 더욱 애써서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일말에 희망을 걸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도우셔도 하나님이 도우세요. 생각나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놓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그것보다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정작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언약은 15장,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전에도 우리 한 2번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오후 예배 때 성경 교회한 거, 성경의 파노라마 출애굽기 2번 나눠서 알아야 돼. 출애굽기 1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거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징벌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시대에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들이 전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이 너무 미워서 요셉을 팔아넘길 때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은 했겠어요? 생각도 못했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살이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은 했겠어요? 생각도 못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고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지만 매번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게는 왜 이런 일이 맨날 생길까?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 낙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항상 함께 하셨어요. 변함없이. 요셉의 꿈 해석과 대안들은 바로가 요셉 같은 사람이 없다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39절과 40절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요셉의 말을 듣고 보니까 바로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너는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 바로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셉의 별에게 해와 달이 절하고 또 별들이 절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에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욕심도 많고 우리는 인간의 부패성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고쳐가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실패를 겪고 좌절을 겪으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주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